저는 마지막 시대라는 그런 의식을 늘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어떤 게 교회이고 어떤 게 참된 교회일까? 목회자인 저는 이 교회 정말 어떻게 해야 참된 교회를 이루고 참된 교회를 또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가 군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 2번 정도 이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도 저도 좀 교훈받고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교회에 대한 분열, 교회의 싸움, 교회의 비리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상처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 시대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 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이 정말 됩니다. 또 정말 성도들이란 어떤 게 성도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진짜 성도로서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걸까?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깨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은요, 첫째,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철학,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와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은 인본입니다. 인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의 목적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은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구, 욕망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인본주의라는 철학과 세속주의라는 가치로 성도들까지도 무장을 시켜버리게 되거나 쇠뇌를 시켜버리게 되면 그들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좋은 교회 선택은 크고 유명하고 또 시설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바꿔버리는 그 시스템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 그러니까 자기, 인간이라고 하는 욕구, 욕망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기라고 하는 인식에 눈을 뜨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희롱이라는 것도 뭐냐면 일단은 어떠한 말에 의하여 기분이 좋았나 나빴나라고 하는 기준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음을 각성을 시키는 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우리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우리가 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세상의 이 시스템을 인본주의 세속화로 구축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에서 만들어진 그 신학은 철학화하여 온 세상을 뒤덮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당연히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 그러니까 계속 정화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리와 철학과 사상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돌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인간 개개인의 욕구 욕망이 절대 기준화하고 그것이 법제화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펼쳐지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가장 힘든 게 교회를 이루기에 가장 힘든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상은 거기에 우리가 셀을 넣고 무슨 시스템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더라도 그 시스템의 결과물은 결국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지배를 받는 바벨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시스템을 하고 셀을 돌리고 해서 결국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크고 많이 모이고 돈이 많고 대형교회 이루고 버스를 사고 기도원을 사고 하는 목적은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와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과 인본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그것이 쩔어있는 상태의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는다 해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욕망이 성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것이 도구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도구가 기독교고 성경이고 설교라는 도구일 뿐이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과물을 떨어뜨려내는 건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주가 되든 교주처럼 되어지든 한 사람과 한 교회의 어떤 집단을 향한 맹목적인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물질, 또 재산, 또 유명한 그런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구역이든 셀이든 가정교회 시스템이든 아바드든 그런 것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지 간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못다 이룬 야망을 교회, 기도, 예배, 심지어는 성령, 능력, 기름 부음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모든 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많이 세속과 인본은 교회를 장악한 수단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 집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게 쓰여지기보다는 여러분 결국 그러한 것들로 유명해지고 남은 결국 남는 건 대형교회가 남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남고 한 사람의 영광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이런 기회에 너라고 얘기하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 교회의 사역을 저는 이미 정리를 했죠. 우리 교회는 메시아의 복음 선교센터라고 하는 기관,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이 성도를 유입시키는 일을 저희는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 교회는 2시간 이상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올 수도 없고 또 저희는 일단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일단 저 자신도 일반 목회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모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 참여하는 것도 힘들지만 거의 우리는 외부 인력을 절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방식과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해야 돼요. 네. 세상의 원리를 거절할 수 있는 끝없는 여러분 심지어 성령님까지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새로 정립하게 되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정체성의 혼돈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교회와 교인들의 이 방황이 심각한 이유는 정체성의 혼돈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가 그런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인정과 칭찬과 내 자리와 나의 어떤 영역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바라는 일들을 해주지 않거나 하는 때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거리와 문제거리, 다툼의 요지들이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위험스럽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방향성, 목적성, 가치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혼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드렸지만 아담에게는 목적성, 방향성, 가치성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런 것들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성도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성도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성도라서 새로워진 어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생겼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이 새로 정립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그런 정체성의 혼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단체나 장소를 통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가치 기준에 예민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지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든, 종교 서비스를 되게 친절하게 엄청나게 웬만한 홈플러스 이마트보다 더 강력한 친절을 베품을 받든지, 혹은 남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든지 하는 그런 교회를 통한 욕구 욕망의 성취를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했다. 교회라는 단체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기대하는 건 내 만족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의 기준을 세상이, 세월이, 학교가, 문화가 세워줌으로 그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 친절한지, 누가 설교를 나의 귀에 잘 맞게끔 만족스럽게 해주는지, 내가 편안한 몇 시간에 이 여건을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조성을 잘했는가, 인테리어서부터 어떤 의자가 편한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예민한 자기중심 감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성도이기보단 고객이 될 가능성이 100%인 거예요. 100%. 99%인 거예요. 99%. 잘못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끝없이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는 고객이라고 하는 의식을 늘 갖는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결국에는 교회는 서비스 단체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는 서비스한다. 두 번째, 교회를, 성도를 모은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계속 모아서 뭐 해주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뭐야? 이루어줄게. 바라는 게 뭐야? 그거 줄게.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로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멀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에 생명의 통로나 이 땅의 희망의 통로는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세우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로 넘어 들어가는 거죠. 왜요?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이 교회를 향해서. 왜요? 바르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강해 설교 다 보세요. 다 교회 적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각성하자, 갱신하자, 변혁을 이루자. 결국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주는 건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점 갖고 안 된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시는 분명히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나 하나는 예언할 수 있어요. 뭐냐?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끝없이 새롭게 하세요. 썩어지고 부패하고 또 막혀버리고 또 고립되어진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그래서 저는 교인과 종교 성직자들의 동일한 고민은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를 끝없이 고민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다음의 말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그렇게 유명한 말이 있죠. 10절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무장이라는 게 나와요. 성도를 로마 군사를 비유하여 바울은 성도들이 군사임을 의미하여 어떻게 전신갑주를 갖추고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전쟁의 내용과 전쟁의 대상자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본래 무엇라고 표현하는가? 교회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6장 6장 14절부터 이제 보시다 보면 6장 14절부터 자 26절 시작. 아멘. 한 절 더 시작.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군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 돌 때에도 또 요단강을 넘어갈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으로서 상징적인 모형으로서 군대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교회로 넘어와서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그들에게 밝혀주고 싶은 건 교회여 너희들은 군대다. 그 이야기가 또 디모데 후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죠. 3절 4절 우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리스도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군사니까 군사답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 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나 크리스찬이다. 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군대입니다. 그 군대로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 누구예요? 군사들인 거예요. 군사.
여러분, 그렇다면 군사와 군대는 여러분 세속과 같지 않아요. 세상과 같지 않아요. 새로운 목적, 방향,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5번째로 교회는 세속화의 문제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군대이고 성도가 군사라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다가도 다시 한번 메모해 보세요. 교회는 새로운 목표, 방향, 가치를 가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이.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불행한 일이 없기를, 또 바라는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세운 비전이 성취되기를, 질병에서 절대로 안전해지기를,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굉장히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만을 바라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도가 된 이후로는 반드시 새로운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찾듯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도가 되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지금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전하길 바라죠. 비전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여러분, 성도의 방향은 거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목적,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목적,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놀아야지. 돈 벌으면 여행 가야지. 골프 쳐야지. 술 마셔야지. 이런 재미가 없이 뭘 살아라는 그런 가치를 박살내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는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복이에요. 구원받은 게 행운입니다. 이런 가치 기준으로 다 바꿔버려야 돼. 성경에 예수님의 산상순이 그건 겁니다. 인간의 가치 기준 다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가치, 목적, 방향을 재설정해 주는 게 산상수훈이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예배하는 게 기쁨입니다. 헌신하는 게 즐거움입니다. 예배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에요. 복음 전파가 가장 사는 데 있어서 희망입니다. 이런 가치 기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의 영광! 돈 버니까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돈 버니까 골프 치는 게 아니고, 여력이 있으니까 람보르기니 타는 게 아니고, 룸사롱에 가서 돈 뿌리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번 이런 사회 문제들을 돌아보니 여러분, 한국에 마약이라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GNP가 올라가고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개개인의 삶의 풍족이 이루어지고 너무나 많은 명품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선한 스포츠카가 서울시를 도배해버리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적 번영의 결과물에 이제 쾌락, 마약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피폐화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돈의 목적과 쓰이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벨탑에서 이루어진 니무롯이 만들어 놓은 철저한 인간 세계를 박살내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와 그런 세속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시 철저하게 교회가 막아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는 그러한 세속의 물결이, 바벨의 물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역청을 발라서 물이 그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가듯이 세상의 물결이, 세속의 물결이, 세상의 때가 전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는 때가 낄 수 없도록.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담도 절대로 천국을 그냥 무상 입상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 아담조차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구속받거나 절대로 그 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철저한 원칙이 그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세속이 야망이 욕구 욕망이 죄가 때가 먼지가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양도 좀 더 흠도 없는 것들만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육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인간이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아담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에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인본과 세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의 물결이 바벨이 만든 사상이 철학이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 남지 않아야 하는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기쁨만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남아야 할 그곳에 절대로 바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성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기준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삽시오 그러면 아멘 터져 나오는 게 일반인들이 웬만한 성도들이 미친 거 아니야? 우리는 뭐라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만 위해서 산다고? 여러분 그겁니다. 그렇게 충돌 나는 겁니다.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진짜 성도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충돌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불태워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 되어짐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은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도 기뻐야지. 나도 할 만큼 해야지. 내가 누릴 거 누려야지. 라고 하는 바벨의 문명이 충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러한 세속과 하나님 나라의 물결이 충돌나서 필터링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또한 영적 전쟁을 하는 중간 지점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야말로 예리한 칼을 갈듯이 갈아. 정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인본과 세속을 예리하게 갈라내야죠.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 욕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멱살도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의 물결에 돈에 유명한가 성장한가 예배당 성전 건축에 수백억 들어가는 것 때문에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멱살 앞에 그들의 협박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교육자도 있을 뿐더러 그런 성도들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상급이 있다고 상이 있다고 받아야 될 면류가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영광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성도들길 바라고 저도 그 길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변치 않도록 싸워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세웠던 그 야망과 비전과 꿈과 이 세속을 한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 명예와 수많은 명성들에 대한 가치 기준을 철저하게 다 부셔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마지막을 꿈꿉니다. 워낙 가난하게 자라나서 어차피 기댈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여러분이 이제 소망할 것도 없어요. 이 땅 사는 동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성경에 있는 교회를 꿈꾸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싸워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치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성도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현대인들 속에서 성도를 뽑아내거나 변화시키거나 성도로 이게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뇌 속에,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인본주의라는 것을 걷어내기에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이미 나라의 헌법에도 허락받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으로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정말 인간의 간공과 권면은 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서 능력 줘서 헌금 많이 걷어서 유명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령님이 동원하여 그들의 자아를 꺾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설교로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안내는 가이드는 해줄 수 있어도 그 마음 바꾸는 건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 세계를 갈망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해했고 많이 배워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도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아멘. 능력받아 원하는 거 이루고 능력받아 남을 통치하고 남에게 지배하고 머리 위에 앉아서 예언한다고 여러분 남들에게 영광받고 칭송받고 남들에게 계시의 통로가 되지 말고 여러분 성령 능력 되게 많이 받아서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되게 세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작동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가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어설프게 듣고 왔던 것들을 교회와 기도와 예배라는 도구, 목회자라고 하는 이 도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을 어떻게 부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어떻게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여 바르게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법대로 사는 것이 퀄리티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길 원해요. 설교라는 도구와 무슨 세미나, 집회,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저도 목회를 10년 해보면서 느끼는 건 저도 어떻게 보든지 사람 늘려보려고 했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끌고 오게 해줄까를 싶어 밤을 새워 공부하여 많은 좋은 정보를 주고 가르쳐보고 프린트해내고 책을 만들어보고 교재를 만들고 묵상을 시켜보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했는데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무엇인가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적인 지식을 공급하는 지적 욕구 충족하는 센터가 아닙니다. 고급 정보를 주는 그런 구글도 네이버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장례식장, 돌잔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그러한 일들을 대행하는 그러한 자도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성경 공부와 성경의 지식들이 저의 마음 의도에서부터 저는 이미 썩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들이 만족해하고 그들이 더 교회를 잘 나오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까 싶어 성경을 많이 가르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이 시간을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후회하며 지냈어요. 저는 지금도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좋은 설교를 들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정보를 들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어느 목사보다 뛰어난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남들이 하지 않는 설교를 듣는 유희를 즐기라고 그러라고 나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라고 준비하지 않을 거고 그러라고 설교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예수님 소리만 해. 그래요. 저 100년을 해도 똑같은 소리 할 겁니다. 네.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에게 욕구 충족을 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더라도 멱살 잡고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그러고도 또 다른 데 가더라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것도 교회가 커지는 것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얻는 길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만으로 목회를 잘한다고 여겨지는 그 생각을 했던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고 진정한 목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받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조금이나마 임하실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더 한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가이드가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지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적용해야 될 지점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십자가로 나아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으십시오. 아멘. 자아를 죽이시오. 아멘.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법대로 살았음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설교가 되게 잘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되게 잘 소개했다면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은 내가 왕으로 살았음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토설하고 회개하여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가 아니라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연단과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원하여 걸어가는 성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적인 욕구가 아닌 이 설교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는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통하여 지적인 유익과 유희를 즐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연단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학교에 입학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간절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대적인 교회가 군대이므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군사임을 증명했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별다른 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십자가로 나아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영원한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연단과 고난을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의 욕구 욕망 충족의 센터가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하는 마당과 광야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나를 연단하는 광야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곳에서 연단을 받기를 제발 말하거나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끔찍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벗어난 하나님의 연단의 처소를 꿈꾸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설마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연단을 꼭 교회에서만 받아야 하나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서 받는 연단이 최고로 가벼운 연단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벗어난 세상 속에서 연단을 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끔찍합니다. 그 어떤 말로 말을 말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짜 군사임으로 받아야 할 훈련이 연단이라면 그 훈련에 하나님의 최고의 인격적 대우를 기대하시면 교회에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 외의 길, 교회를 벗어난 삶의 연단에 속에서 받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이미 있는 수많은 간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교회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지, 결국은 돌아가야 될 지점이 교회임을 뻔히 알면서 과연 여러분, 수많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간증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이 있었던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방에 끝내십시오. 아멘. 돌아오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연단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정말 교회가 여러분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광야로 쓰임받게 되길 원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의 왕이 아니고 자아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과정으로 연단을 기대하시길 원한다면 인격적인 기대치인 교회 안의 연단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의 연단을 통하여 내가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의 자리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연단의 결과물이라면 한 방에 끝내서 바로 가십시오. 직진하세요, 그냥. 아멘. 직진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손발 잘려 고백하지 말고 세상에서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그런 돌아와야 할 과정을 거치지 말고 바로 직진하여 내가 왕이 아닙니다를 굴복할 수 있는 정말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정말 온유한 심령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연단과 고난이 많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아마 세워진 그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장점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을,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교회 안에서 연단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객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은 이상향에서나 꿈에서나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는 말해볼게요. 여러분, 나를 교회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물론 이런 사람은 꿈에서나 만나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으로, 훈련으로, 교제로, 관계로, 지도와 인도와 리더십 아래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저는 꿈에서나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연단의 과정을 그렇게 걸어가는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현대 교인들한테 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진짜 교회라고 하는 의미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의 정체성을 혼돈해서 잃어버린 시대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1시 예배 때 1시간 종교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어떤 유익한 것,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알아챌 수 없는 넓은 공간, 큰 공간, 높은 공간을 대기시켜놓고 은밀한 속에서 1시간 조용히 있다 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교회를 찾는 시대가, 그런 성도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은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의 성도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기대하는 건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교회는 대형화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소수의 하나님의 세워진 종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들이 희망이면 희망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희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준비합시다. 여러분도 저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저의 꿈은 한 명의 성도라도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한번 진정한 교회 놀이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나머지 있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꿈꾸는 교회 놀이를 한번 해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은 첫 번째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일단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몇 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연히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무장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들에 대한 이해도 또 한참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듭나는 거,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성령 못 받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는 동일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않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맹신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 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아니면 자기가 타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타적인 타인을 자기의 왕으로 모실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 정말 완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아가 완전한 거예요. 얼마나 자아로서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교훈도 책망도 훈육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도 목사를 향해서 요즘에 이런 말을 하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로 자아로 충만해진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에 교회를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성도가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거듭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아로 완고한 사람들의 교회에 있지만 그들의 특징은 거듭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너무나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령 받으셔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겁니다. 나머지 또 우리 프로그램 또 우리가 이제 군대로서의 교회 특징 여러 가지 이제 마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숙제와 우리가 외쳐야 될 것과 우리에게 남겨진 일들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바로 세웁시다. 아멘. 교회는 군대이며 성도는 군사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일관된 내용이에요. 끝없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군대와 군사의 일들, 그리고 바울이 했던 영적 전쟁의 일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삶은 처절한 싸움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상대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와 가난과 세속과 세상과 육신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성도가 살아가기에는 전쟁으로 밖에는 달리 이 삶을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평안하고 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대 인본주의에 쩔어버린 이 기독교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가짜 교회라 명명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도들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별개의 이야기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쩔게 만드는 걸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명명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멀리하여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 될 수 있는 그 사역의 길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 평생 다해 갑시다. 아멘. 그래서라도 우리가 몇 명이 없더라도 우리가 성공할지 몰라도 그러나 끝없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며 가는 이 삶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싸움은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아멘.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의 그분은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자체의 그 능력만으로도 아버지의 일을 성공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가능성에 믿음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아멘. 그분은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도 그분은 이루십니다. 아멘. 그분은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는 군사들이고 군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시다.